예, 복된 새해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성도님, 각 심령과 각 가정 위에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사랑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성가대 석 위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교회. 억양이 괜찮습니까? 목사님 혼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올 한 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앙모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이 일을 위하여 기록된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교회가 지금껏 해온 선교, 구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는 탈북 성도를 섬기겠다라는 주제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기 위에 포스터 보신 것처럼 선교 특강이라고 해 첫 번째 임박한 통일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승현 박사 오셔서 좋은 주제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또 지역 주민일지라도 혹시 초대하셔서 함께 유익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절 주제를 정하고 표를 정한 다음에 이 요절 말씀을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 그 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2016년 교회가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31절.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까? 모르는 말씀입니까? 잘 알죠. 노래로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좀 전에 불렀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렇죠.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절 앞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31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질문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뭐라 질문하며 탄식하는가? 나의 길은, 즉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다고요. 근데 28절부터 31절까지의 답의 핵심의 내용은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고로 너희들도 피곤하지 않고 너희들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선뜻 아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질문과 답이 어울리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과 답이 어울리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답하셔야 돼요? 그래,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서 혹은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너희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답이어야 되죠. 하나님 뭐라 답하신다고요?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이 말을 물어보려면 이스라엘 백성, 이 답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피곤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 나는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근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나 안 피곤하다. 동을 물어봤는데 답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로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답이 틀린 답일까요? 맞는 답일까요? 답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맞는 답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죠. 답. 그러니까 우리가 27절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27절을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지치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신 겁니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실패한 역사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지쳤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내가 백성들을 보고도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나는 뭐라고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질문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국에 치닫게 될 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때지요. 저들이 모든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백성들, 40년 광야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죠. 7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들이 신앙상 실패하여 지금 전 나라가 망국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아도, 제사장들을 보아도, 왕들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피곤하고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서, 주님, 우리는 가망이 없어 우리는 무너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겹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도 실증이 나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죠. 죄송합니다. 그거죠.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고? 나는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신데 그는 너희들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29절에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며 나는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전 이게 성경 읽으면서 전 이 말씀을 읽고 평소에는 31절 말씀에 포커스가 이렇게 많이 맞추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질문을 잘 해주었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멋있게 답을 하시면서 이 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27절과 같은
같은 현실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된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얘기되었지만, 그러나 우린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부족함과 싸우면서 넘어지면서, 야,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주의 백성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하는 탄식에 있고, 그런 가운데 나도 내 모습이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 모습에 후회하시며 절망하시며 나를 싫어하시고 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것인가 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답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너희들에 대하여 피곤하지 않고 실증나지 않으며 너희들에 대하여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하여 지치고 피곤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49장에 이르게 되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성경 49장. 자, 49장입니다. 14절 말씀. 이게 14절이 27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28절의 질문이 15절 똑같은 그 답으로 주어집니다. 자, 1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시온이, 이거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나를 싫어하시고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지치신 것이 아닌가. 그럴 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자, 여인이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태에서 배 아파 난 새끼.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배 아파 낳았어요. 배 아파 낳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끔찍히 사랑합니까? 때론 누구보다? 남편보다 더 끔찍히 사랑해. 왜요? 남편은 배 아파 난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들, 딸들은 배가 아파 낳기 때문에 못 잊지요. 그렇죠. 아이가 밤새 신음하면 함께 잠을 못 자는 게 엄마. 아이가 밤새 미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또 누구죠? 엄마.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 끊이지 않을 것이며 충만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4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40장 2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보세요. 땅 끝까지 뭐 하신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 창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무엇을 부르신다고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이 26절 보고 감동을 받아. 감동. 뭐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모래알 하나, 돌멩이 한 조각이라도 그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그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 같은 이야기 하나 하면, 여러분 한번 지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주변으로 대륙간 아주 가까이에 1년에 직경이 1km 정도 되는 거. 직경 1km. 이 1km는 돌덩이. 이런 돌덩이를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 이런 1km가 되는 1km, 직경 1km니까 어마어마한 돌덩어리예요. 이 돌덩어리가 지구 주변으로 몇 개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1년에 2,000개 이상이 지나갑니다. 2,000개. 그 돌덩이 하나가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지구의 한 귀퉁이, 모퉁이만 스치더라도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는 확 터져버려요. 근데 1년 동안 2,000번 지나가는 동안 지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대기권 밖에서 타버리든지 사라져버리든지. 신기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직경이 100m 되는 돌덩이들은 1년에 지구 가까이를 몇 개가 지나가냐? 30만 개가 지나갑니다. 30만 개. 그게 하나 궤도로 이탈해서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죠. 30만 개가 지나가는데 지금껏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돌덩어리가 지구 안쪽에 떨어져서 지구를 피해 입힌 적이 없지요. 누가 그렇게 하요? 누가? 그 돌멩이를 창조하시고 그 돌멩이의 목적을 정하시며 돌멩이의 방향까지 정하시는 누구? 그 하나님이 돌멩이를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 마음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31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수없이 아마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31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뭘까요? 앙망에 또. 그 전까지 저도 앙망인 줄 알았어요. 그 세임인 줄 알았다. 근데 저는 가장 앞절에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오직 너, 오직.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인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아멘. 그거지요. 너희를 보면 너희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너희가 붙잡은 부귀영화, 너희가 붙잡는 비전, 너희가 꿈꾸는 꿈, 그것조차도 너희들에게 대하여 다 절망을 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너희를 향한 내 열정, 내 열심은 피곤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앙망? 전 어릴 때 하도 이런 찬양을 불러서 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앙앙앙앙 거려가지고 앙앙앙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악센트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이 앙자가 한자로 보면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그 식물 가운데 해를 바라본다 해서 붙여진 식물이 뭐가 있죠? 해바라기. 근데 그거 맞습니까 진짜? 아 맞아요. 네,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우리는 주만 바라본다 해서 뭐라 부르죠? 주바라기.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그거예요. 그게 악망하는 거야. 악모.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소원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추구한다. 주님께만 사랑과 소망을 확인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슨 힘을 주는가? 여기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준다고요? 새 힘이에요. 새 힘. 그전까지랑 다른 힘,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힘과는 다른,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그 힘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허락하신 그 힘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아멘. 그 힘이 어떤 힘인데요? 독수리가 뭐 간다고요?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그리고 달려가도 뭐가 없다고요?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뭐가 없다고요? 그죠? 피곤하지 않고.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런 인생이 어딨어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요. 1월 1일 날 우리 남녀전도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소래산. 근데 저 갔다 와서 종아리가 다 부었어요. 지금도 알이 배겼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안 아프다. 한 분도. 나만 아프니까 아프다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죠? 오명희 집사님도 잘 그러셨거든요. 신장윤 집사님 2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송우영 씨 끝나고 나서 새벽에 올라갔다가 우리랑 또 한 번 올라가고. 근데 멀쩡해. 근데 저는 사람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이 뭐라고요? 사업 잘 되고 건강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절망일 수 있으나, 지금은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힘을, 확신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2016년 이런 확신이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죄송한 말 초장부터 할게요. 2016년 한 해 새해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획을 막 세웠어요. 계획을. 그렇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2016년 연말 되면 그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16년 마지막에 되면 승리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했다고.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계획 넘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또렷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내용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8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51쪽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 로마서 8장 251쪽입니다. 쪽수로 찾으시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여러 끊으려고 하는 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환난이라는 칼이 있고, 곤고라는 칼이 있고, 박해라는 칼이 있고, 경제적인 시련과 사업의 실패라는 기근이라는 칼이 있고, 때론 질병과 건강이라고 하는 적신이라는 칼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을지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자가 갖는 복된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행복과 승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자람과 실패뿐만 아니라 나의 못남과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구가하게 할 것이며 즐기게 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의 이 현실은 비록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이 실패가 나에게 더 깊은 것을 만들어낼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울고 지금은 부끄러워하고 지금은 한숨을 쉴 것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장차 유익이 될 것으로 알아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이 아침에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자람,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세우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승리를 경험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승리를 만끽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승리를 확인하는 모든 성도 또 16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